흔들한 머리들어가 그리시여가 영원한 그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 문들한 머리 들어가 그리시여가 영원한 그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문들한 머리 들어가 그리시여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리시여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두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동서로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왕이신 주님 앞에 왕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고름을 주님 부르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름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고름을 인도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걸음이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선배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을 되었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 신 나날 수 없고 왜 내게 구생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나지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몸을 평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성령 주셔서 고마움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감사 찬송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기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기로 다시 우리 힘있게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오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도 위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기에 조급해지고 나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린 문을 지나 주께서 예배하신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삶을 드릴 때에만 우리가 참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살아내는 방식이 아이들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길 위에 서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유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복이 되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준비하고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이 조명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 성장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자, 보입니까? 잘 보이죠? 자, 이 시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은 환경일까? 어디가 더 안정적일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에 더 좋은 환경이 어디일까? 우리는 어디라는 장소를 놓고 고민하죠. 자,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어디가가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 우리도 알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자꾸 어디라는 장소를 생각을 해요. 거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사도 가고, 거기서 뭐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본문 5절과 7절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도하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9절에,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롯이 요단 들판을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런 거야. 실제 어떻게 기록했냐면 물이 풍부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비옥한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땅입니다. 와, 저기 가서 살면 좋겠다, 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서로 떠났다고 기록해요. 자, 여기서 지금 롯은 누구를 떠난 거예요? 아브람을 떠났죠. 아브람은 삼촌입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요, 자, 보세요. 롯은 지금 삼촌을 떠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떠난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롯이 소돔으로 간 것을 문제 삼습니다. 소돔으로 가면 안 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롯의 문제는 아브라함을 떠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소돔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한 이 관계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단순한 그는 이 뭡니까? 핏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핏줄을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고 내가 믿는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 삼촌을 떠났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상은 뭡니까 그러면?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대상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다시 말하면 조상은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중심을 놓쳐버린 거야. 놓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놓아버린 거죠. 단순히 교회를 옮겨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떠난 거,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놨다는 거예요. 놨다.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성경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더 좋은 환경을 자꾸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 지금 누구와 함께 하니?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왜? 계속 싸우니까. 이제 떨어질 때가 됐구나.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따지잖아요. 누가 원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문제도 누가 먼저 먹었어. 하나님은 그거 따지러 오신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삼촌의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그 선택의 기준이 드러난 거예요. 롯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눈입니다. 눈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선택해요. 좋아 보이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을 두고 누가 먼저 양보합니까? 내가 먼저 저거 차지하고 싶죠. 그런데 한 사람은 또 눈으로 선택합니다. 믿음으로는 양보도 할 수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양보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한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롯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재밌죠? 롯이 있을 때 안 나타나시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롯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자기 눈으로 땅을 봤어요. 자기 눈으로 땅을 봤습니다. 그게 소돔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받았어요. 롯은 눈으로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롯은 분명히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언약은 보이지 않죠.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나갔다 와서 떡볶이 해줄게. 보이지 않아. 너희가 숙제해 놓고 있으면 더 좋은 거 해줄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예배는 그냥 큰 가치가 없어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개간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까? 뭐 저희 설교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돌아가면, 자,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뭐 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성장시켜라. 이게 5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맹인이라 눈먼 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눈이 먼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면 실족함이 없을 거야. 우리가 보통 실족을 좀 오해를 해요. 마음이 상하는 걸 실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야, 실족한다. 그런 건 실족이 아니에요. 그 마음 상한 거예요. 실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예배 가치가 소중해 보이지 않는 거야. 그 상태를 실족이라고 하는 거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고요.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잃어버렸다고요. 그게 실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성장을 더하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가는 거예요. 계속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자라는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들어오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롯은 환경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판단. 그러니까 결정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이 있는 거야. 나의 선택의 기준이 눈인 거예요. 롯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소돔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문에는 누가 앉냐면 그 성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서 성공한 거야. 사람들이 그죠? 아, 목사님 성공하면 된 거 아닙니까? 와, 우리도 막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이 뭘까요?
자, 우리가 볼 때,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롯이 성공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롯이 성공한 거예요. 우와! 같이 갑시다. 하지만, 베드로서 2장 8절을 보면, 롯의 내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롯의 내면의 상태예요. 헬라 원어로 뭐냐면 고문하다, 괴롭히다, 영혼을 찢다. 그러니까 소돔이 롯의 영혼을 찢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겉은 성공했어. 괜찮아. 사람들이 야, 좋은 차 타네, 좋은 집에 사네. 그런데 그 영혼은요, 갈기갈기 찢기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해요. 무엇이 더 소중한 건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성공했지만 그의 영혼은 매일마다 찢겨가고 있는 거예요. 롯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롯의 인생을 보세요. 처음은 요단 평야였어요. 맞죠? 풍요가 있는 땅이었다. 기름진 땅이었다. 물이 가득한 땅이었다. 살기 좋은 땅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동굴이라고, 굴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요. 창세기 19장 30절에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분명히 성공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더하라. 더하라. 원어로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공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옆에 서로에게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자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내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자라지 않습니다. 헌신할 때 자라는 거야. 저도 제가 목회자 자녀로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니까 열심을 안 해요. 오히려 더 제 안에 반항심도 많았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 너무 많았어. 그쵸? 더 크게. 네. 해요. 여기까지.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헌신을 결정할 때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 안 빠지고 막 열심히만 나오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더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자람은 형제 우애,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편하고 더 쉬운 길,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쫓아가고자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진 본능이에요. 저만 그래요? 또 호흡 잘 맞네. 저만 그래요. 이게 여러분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이 저기 유흥가, 우리 보통 유흥가를 보면 약간 소돔 같은 거, 뭡니까? 내가 더 편하고 더 쉽고 내게 더 유익을 쫓아만, 나의 유익만 구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소돔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교회로 묶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묶어두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나만 더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더 나 혼자만 수고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누굽니까? 그 브루실라와 아굴라에 대한 그 부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바울을 붙여 주셨어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만나게 하십니까? 서로 기도하고 붙들어 주라고. 서로 짐을 지고 나누고 함께 하라고. 여러분,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그냥 내가 성경 많이 보고 뭐 내 혼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럼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가 없어요. 혼자 다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공동체를 보세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가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의 전쟁이 터져요. 롯이 사로잡혀가죠. 붙잡혀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맞죠?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고요. 아니, 롯이 필요해서 내게 유익하니까 나에게 잘하니까 아닙니다. 롯은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에요.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했는데 롯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나오는 것 같았는데 다시 들어가요. 다시 돌아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다시 소돔을 선택합니다. 보세요. 공동체는 떠났어도 넘어졌어도 실수해도 버리지 않아요. 다시 손잡습니다. 기다립니다. 찾아갑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큰 교회를 가냐, 작은 교회를 가냐, 뭐 유명하냐, 무명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롯이 필요하기 때문에 롯 데려가가지고 안 되겠다. 롯이 없으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롯은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공동체로 실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내게 필요하고 유익할 때만 서로가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가 아니에요. 뭡니까? 누구와 함께 할까? 어떤 공동체와 함께 하느냐? 롯은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잃었어요. 믿음의 사람을 놓쳤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찾으러 오는 그 공동체를 떠났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소돔에 있으면서 그 가치를 구출을 받고도 모릅니다. 도움을 받고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땅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소돔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거예요. 그게 소돔이에요. 소돔의 특징이 뭐예요? 소돔의 특징은 떠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해요. 언제 떠납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할 때는 좋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좀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유익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말씀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매주 다릅니다. 말씀도 다르고 여러분 매주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 끼니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뭐 매일 먹는 거 먹어야 되나? 먹어야죠. 여러분 점심 먹어야죠.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권사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매번 다르지 않아요.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와 함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함께 손잡는 공동체가 여러분 있다는 것이 사실 감사한 거죠. 그 공동체에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돔이 화려해 보이지만 롯의 마음은 찢어져 갔다. 상해 갔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소돔에 들어가 살고 싶었어요.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지방에 살면서 서울. 저는 아닌데. 미국. 롯의 마음은 상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잘 믿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잘 믿는 것이 복이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믿는 것이 복이 아니다. 넘어졌을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정말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하라고, 서로 붙들어 주라고, 서로 짐을 나눠 주라고. 믿습니까? 눈으로 선택한 땅은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영원 우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신령하는 것 명예와 가진 죄들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나는 것 가장 귀한 주를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이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겨 주님이 되어 너희가 주의 나라 세워가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손잡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서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쳐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끝까지 함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듯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기에 함께합니다. 부족해서 함께합니다. 혼자 걸어갈 수 없어 함께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시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하며 가장 힘든 순간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또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3월 20일 날, 이제 오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4월 5일 날 주일날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가능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식에 성찬 예식에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9일 날 주일날 그때 예배는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 이정기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신학도 하셨고 목사 안수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가족 공부가 오전 10시에 매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떨떠름하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중요한 광고인데 저희 교회가 지금 여기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간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정말 좋아요, 공간적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교회로서 참 세워지기는 환경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배도 필요하고 또 기도도 필요하고 언제든지 또 우리가 나와서 혼자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백석 교단에 이제 서울에 이제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이제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증축을 계획했다가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그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50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1억씩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0억 50교회 마중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천 교회가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막 지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살려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준비하고 신청서, 우리 교회의 시작과 또 우리 목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우리 재정 보고까지 해서 이제 서류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보낸 상태예요. 이제 우리 선을 떠났어요.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썼습니다. 그런데 안 돼도 원래 처음부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속상할 건 없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으니까 해보자는 거죠. 가만히 있느니, 그렇죠? 그래서 이 지원을 우리가 받게 되면 조금 빚도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공간을 얻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아직 공실도 많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돈이 주어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이런 개척교회 또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교회들을 같이 돕고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여러분 우리 멤버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좀 좋은 그런 일들이 좀 새로운 좀 계기가 일어나서 좀 그런 시기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지만 여러분 약간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잠시라도 기분이 좀 좋아 봅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보다 또 더 힘든 교회들에게 흘러가서 또 그 교회가 힘을 얻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면 우리도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받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좀 흘려보내고 우리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소그룹으로 함께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